미래의 교회 모델을 탐색해 보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의 교회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뭔가 교훈을 얻는 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은 망가진 세상, 인간이 사탄이 망가뜨린 세상을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는,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성경은 요즘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고요. 용막의 드라마라는 말이 많죠. 제1막 창조, 제2막 타락, 3막 이스라엘, 4막 예수 그리스도, 5막 교회, 6막 종말의 완성.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실 때 직접 통치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일, 역사를 섭리하시는 일, 성육신 아들 보내신 일, 성령 부으신 일, 종말에 완성하실 일, 이런 건 하나님 혼자 다 절대적 주권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통치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에덴을 다스리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인간이 타락했어도 일반 문화를 통해서 세상 열방을 통치하셔요. 이게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커먼 그레이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시고요. 예수님 이후에 교회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 세계를 통치하시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통치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까지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이제 성경의 핵심인 그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죠. 요한겔리온. 나라가 열렸다. 새 나라가 개국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개국을 했다. 로마 제국과 전혀 다른 나라. 이 땅으로부터, 이 땅의 권세로부터 오지 않은 하늘의 권위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미 하늘은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죠. 근데 이 땅이 인간이 망쳐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왕권이 많이 제한이 됐는데 이걸 하나님이 스스로 다시 회복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 때 하나님 나라와 현재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선포했죠.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벌써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고 부활하시면서 죽음의 문제 해결하시고 새 창조를 시작을 하신 거죠. 마지막 완성이야 주님 재림하실 때 되겠지만 첫 시작은 하셨다. 첫 삽은 뜨셨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과 교회 이야기를 해보면요. 주님이 승천하신 후 교회 공동체에 성령을 부으셨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 일을 이게 맡기셨어요. 이렇게 탄생한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안디옥,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등 지중해 세계로 쫙 퍼져나갔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77억 정도 되죠. 그중에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10분의 1만 잡아도 한 2억 정도가 회심했다고 보면 2억 명이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이 대단한 성취를 하신 거죠. 그렇지만 이 엄청난 세계교회의 업적 열매에 비하면 초대교회는 너무 미약했어요. 복음, 성령 다 있었지만
외적인 형태는 참 작았다 이런 얘기인데 초대교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론을 위해서 초대교회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 교회. 외적 형태는 작았어요. 50명 이내의 공동체였는데 가정교회로 주로 모였습니다. 함께 장로님이 사도들의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린 어떤 분이 장로가 되어서 자기 교회를 열어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양육하고 상호 권면하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랑의 삶의 규범을 실천을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노예와 주인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없지요. 각자 개인의 사유재산이 다 보장이 되었으나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했고요. 분쟁이 생겨도 세상 법정에 가지 않았고 또 교회 공동 자산도 있었고요. 그래서 역사상 전례가 없는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됐습니다. 이들이 매력이 있어서 그렇게 박해를 받아도 사람들이 자꾸 꾸역꾸역 모여들었던 거죠. 초대교회 이야기, 사도행전의 교회 이야기를 잠깐 정리한 건데요. 이 신약 성경 교회에 대해서 이제 교회론적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교회론 연구의 세 가지 기본적 개념의 틀이 뭐였죠? 교회의 being, doing, organizing.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조직하는가? 이 관점에서 신약 교회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무엇인가? being의 문제를 신약 교회에 설명을 해볼게요. 신약 성경에 교회론이 있는가 하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책을 찾는데 네 분이 도움이 됐어요. 폴 미니어 교수, 에버렛 퍼거슨 교수, 에릭 제이 교수, 네 번째 케빈 길레스 교수인데요. 네 분이 참 좋았습니다. 첫 번째 폴 미니어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에 대한 교리는 없다. 다만 교회를 묘사하는 수많은 이미지를 담고 있다.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 신약 안의 교제,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가 다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는 96개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찾았다 그랬고요. 대부분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분 설명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교회는 조직신학책이 아니지. 이런 깨달음을 얻었고요. 에버렛 퍼거슨 교수도 이제 그런 같은 말을 했어요. 성경이 그 관계를 나타내는 비유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 특별히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유가 많은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그리스도의 몸, 포도나무 양떼 이런 거. 성령과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유는 성령 충만 공동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 이런 용어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에릭 제이라는 교수도 그랬어요. 교회는 관계 개념이다. 다 조사를 해보니까 신자와 그리스도의 수직적인 관계하고 신자들 상호 간의 수평적 관계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 두 가지 관계가 교회론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케빈 길레스 교수는 이 모든 앞에 전임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을 해서 신약 성경의 모든 교회론의 이미지를 관계 개념으로 보고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다. 크리스찬 커뮤니티다. 영어로 커뮤니티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보통 지역사회 할 때도 커뮤니티 그러거든요. 교회 공동체 할 때도 커뮤니티, 작은 어떤 친밀한 공동체 할 때도 커뮤니티.
신약 성경의 모든 그 교회론적 이미지하고 개념이 그리스도와 신자, 신자와 신자들 간의 상호 간의 관계, 두 가지 관계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해서 전체를 종합하는 걸 봤습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론에서 교회 본성이 뭐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다. 그리스도와 신자들, 성도들의 관계가 있고 성도들 상호 간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 교회 사명 문제인데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존재 이유가 뭔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던 일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주님의 일을 계속 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파송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뭐 하라고? 주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 대행하라고. 전권을 위임을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함께. 성령을 받은 교회가 주님의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권위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 가르쳤듯이 교회도 가르치고, 주님이 복음을 선포했듯이 교회도 선포하고, 주님이 병자를 고치셨듯이 교회도 고치고, 주님이 교인들을 양육했듯이 교회도 양육하고, 주님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섬겼듯이 교회도 섬기고 뭐 그러는 거. 세 번째 관점, 교회는 자신을 어떻게 조직하는가. 신약 시대의 교회가 어떤 교회 형태를 갖추었을까요? 예루살렘 유대 교회들은요, 성전 예배에 다 참여를 했고요. 12사도를 중심으로 유대 교회 한 분파로 존재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듯이 나사렛 분파가 있었던 거죠. 성전 예배에 참여하고 그다음 별도로 가정에서 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이제 이방인 교회가 생겼죠. 바울의 선교로. 이방인 교회의 교회 형태는 사도들의 복음을 받은 장로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연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문하나라, 누구에게 문하나라, 그 중에 몇 명은 가정교회 장로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케도니아 같은 지역은 어떤 단독주택을 여럿이 임대해서 교회를 했다. 이런 연구서도 봤습니다. 셋집교회, 렌트를 해서. 교회 조직 중에 회중들이 가정교회 형태로 모였을 때 리더십은, 목회 리더십은 누가 어떻게 했을까 한번 논의해 보면요. 성령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잖아요. 그 은사 중에 리더십의 은사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 지체들이 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이렇게 잘 오거나이징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리더십의 은사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직분, 아피스라고 그러죠. 성령의 은사를 따라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환대, 행정, 자선, 어떤 복음 전도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건데요. 리더십을 세우는 절차는 이중적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다 보면 공동체가 그것을 식별을 하고 그걸 공적으로 세우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 성경에 보면 뭐 어떤 리더십의 그 자격들이 좀 써 있는 곳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감독의 자격이 나오는데요. 일부를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런 리더십 어떤 요건을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 조직이 지역 회중이 다른 회중과 연결되는 보편교회와 연결되는 연계 조직이 있다고 그랬죠. 초대교회가 다른 지역 공동체와 연결되는 방식들을 보면요. 예루살렘 공의회 이런 거. 거기
뭐 사도들이 모여 있잖아요. 장로들이 모여서 어떤 전체 교회의 의제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가 선교팀, 순회하는 선교팀이 있어요. 이티너리.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 뭐 이런 거. 세 번째 사도의 특사와 대리인이 있죠. 바울이 디모데를 대신 보내죠. 그다음에 사도의 편지도 있고요. 바울의 그 엄청난 편지들, 베드로의 서신들, 야고보 서신 뭐 이런 거. 종합을 해보면요, 신약 성경의 교회는 이렇습니다. 친밀한 회중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회중을 선교 공동체로 성장시키는 리더십 직분을 점점 갖추고 지역 회중을 다른 지역 회중과 연결하는 보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게 신약 교회의 조직의 형태죠, 그죠? 오늘은 신약 성경의 교회론을 정리해 봤습니다. 요약을 하면 신약 교회의 본성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신약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신약 교회의 조직은 가정교회의 형태인데 사도와 장로가 리더십을 가지고 로마 제국 내 연결하는 보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혹시 오늘 나눈 내용 중에 질문이 있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